성경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6장 19절로부터 20절 두 절입니다. 제가 19절 읽고 20절은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사모님을 통해서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그 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차지했는데 그 성경의 술에 대한 내용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성경의 담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어요. 저는 이거 성도의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존중합니다. 비밀이죠. 이선숙 집사님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선숙 권사님 메시지를 보고 이건 개별적인 질문의 답보다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번 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틀려도 안 때리니까 긴장하지 말고 성경에 담배 피지 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펴도 되잖아요 라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진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마라는 말씀이 없는 것은 담배를 펴도 되기 때문에 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담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어딘가에서 극소수가 암암리에 담배를 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담배라는 것이 대중들에게 활성화가 된 시기, 성경의 기록은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될 때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성경의 기록 연대기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전자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의 연대기는 차이는 큰데 폭은 크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AD 여러분 50년서부터 요한계시록이 90년에 끝났으니까 성경의 기록은 AD 50년서부터 AD 90년까지 집필이 됐죠. 그리고 정경으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담배 문화는 언제부터 활성화가 됐느냐? 1490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갈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담배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갖고 온 콜럼버스가 자기 지역에서 상류층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줬느냐? 만병통치약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여러분 그 상류 계층에서는 이 담배가 만병통치약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은 손도 못 대고요. 그렇게 해서 상류 계층에서 이런 담배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890년대에 이 관련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제조 기술이 있고 담배 만드는 기술이 발전되니까 단가가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누구든지 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16세기부터 활성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술될 당시에는 이 담배라는 게 뭔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담배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뺀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담배 문화가 활성화가 됐다면 아마도 성경에는 더 강력한 단어로 담배 피면 안 돼 라고 여러분 선포를 해버렸을 거예요. 후라는 여러분 WHO인가? 그 세계보건기구. 내 나이 대봐 헷갈리죠.
거기서 2015년도 1월 달에 그 나온 자료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약 1년 동안에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뭘로 죽었느냐? 흡연과 관련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그리고 330만 명이 죽었는데 뭘로 죽었느냐? 여러분 술과 관련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320만 명이 죽었는데 뭘로 죽었느냐? 운동 부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잘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120살까지 살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오히려 술보다 사망률이 배가 높은 게 여러분 담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몸에 해로운 거를 그 당시에 그게 활성화가 됐다면 성경이 침묵할 일이 없죠. 성경이 담배 피지 마라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한 것뿐이고, 여러분 그것이 몸에 해롭다면은 성경 모든 장에서는 아마도 기록자들이 절대 담배 피면 큰일 나라는 여러분 이런 금지령을 아마도 기록했을 것이다.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담배라는 내용이 적혀 기술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미래의 책이란 말이었다. 미래의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현상들을 하나님은 예언적 묘사로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담배에 대한 것은 정말로 절묘하게 여러분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여러분 이 함정들, 이후에 일어날 어떤 위험성들,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담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한 성경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여러분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욥기서 41장 1절을 읽어보면 거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주제가 나오는데 리워 야단이라는 세력이 등장을 해요. 그 욥기서 41장 1절에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욥기서 41장은 리워 야단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와 야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리와 야단, 어떤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이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뱀들, 리와 야단이라는 존재는, 뱀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뱀하면 영적으로 아웃풋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의 인풋 그리고 아웃풋이 있단 말이에요. 그 뱀은 사단이요, 뱀은 마귀라는 존재이고, 여러분 이 뱀이라는 존재는 욥기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리와 야단은 격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격동을 하느냐? 시편 104편 26절을 보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논이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와 야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당연하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피조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피조됐고, 어떤 것들은 잘못 활성화되고 어떤 것은 똑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차이뿐이지 여러분 악이든 선이든 하나님의 피조 속에 나타난 것이죠. 아무튼 이 리와 야단이라는 존재는 인간들 속에서 논이면서 그 인간들 세계를 격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격동하니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격동이 일어나니까 살인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격동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후회될 말을 하고, 내가 미쳤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격동은 여러분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와 야단의 세력이 뭡니까? 사람들 속을 장악해서
중독 증상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의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쫓아내며,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오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들은 우리들에게 배가 뭐예요? 독이 되어서 죽게 하고, 생각의 중독, 행동의 중독, 언어의 중독, 뭔가 잘못된 중독증으로 사람을 폐가망신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멋진 일이 돼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이분은 멋진 분이었고 이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었어,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참 이분 안타까워, 아이고 안쓰러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종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인간을 불쌍하게 만들고 그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리와 야단의 격동인데,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담배 피지 마라는 상황은 이미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후에 일어날 미래 세계에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묘사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기서 41장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41장에 보면 19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합니다. 19절에 리와 야단이 어떤 일을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리와 야단은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중독자들을 만들고 자기와 똑같은 형상으로 살게 만드는 게 리와 야단의 여러분 활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1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특별히 밤중에 보세요. 그 입에서 담배불을 여러분 흡입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와요. 멀리서 보면 입에서 불꽃이 붙고, 그 다음에 여러분 횃불처럼 타오르고 불꽃이 튀어나온다. 얼마나 이게 절묘한 묘사입니까? 그리고 그 불꽃을 통해서 20절,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묘사가. 여러분 담배를 피울 때 그 불꽃이 일어나는데 그 불꽃을 통해서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표현이 마치 갈대를 태우는 솥과 같이 그런 표현이,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코에서만 연기가 나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그 그림은 뭡니까? 담배의 불을 여러분 흡입할 때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 이 담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셔지고 리와 야단의 수 없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괴계 중에 하나가 이 묘사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22절 보세요. 그것의 심은 그의 목덜미에 중독이 돼버리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절망이 나타나죠. 여러분 절망은 표현상 약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뜻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담대의 심이 목으로부터 여러분 기도로부터 식도에 이르게, 기도, 식도, 폐에 이르게까지 한마디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숨쉬기 어렵게 만들고 뿜어대는 담배 연기가 인간의 몸을 감싸고 그 뒤에 패다는, 제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더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표현에서 꼭 담대 얘기를 찾아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기록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이미 이후에 일어날 이런 상황들을 욥기서 41장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격동시키면 몸도, 식도로부터 몸도 파괴시키고 정신도 파괴시키고, 그들에게 사로잡히면 남는 거는 여러분 폐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는 그 폐허 가운데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성도라는 개념, 거듭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하면 거듭난 사람, 성도하면 중생한 사람, 즉 살아가는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의 옷을 입고도
돌 감람나무의 습관을 잘라버리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과 행실과 사상이 깨끗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1장인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명령이 있습니다. 너 거룩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칼한 목소리가 할렐루야, 목소리를 부드럽게 내는 게 그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옆에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그게 거룩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목소리가 온유하면, 또 온유는 꼭 목만 부드러워지는 게 온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언어가 부드러워지고 뭐 성경을 즐겨 갖고 다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44절에 거룩이 뭔지를 정의해 주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잘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몸, 너희의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 몸이 구별된 게 하나님은 참된 거룩이라는 거예요. 몸을 막 굴리고 여러분 거듭나기 전처럼 그 몸에 좋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몸에 좋지 않은 것 넣고 다니고, 그 몸에 좋지 않은 것 달고 다니고, 그 몸에 좋지 않은 것 찾아다니고, 여러분 몸을 죽이고 건강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는 곳을 찾아다니는 옛 소돔 땅, 옛 고모라 땅, 여러분 벗어나는 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몸이 거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부흥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에 열심히 참여해서 몸이 그 지저분한 데 가 있으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거룩은 구별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라 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4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좀 더 구별될 것인가? 너희 몸을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스스로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남이 권면해서 억지로 여러분 한두 번, 성경에 스스로하고 거리가 멀죠. 어쩔 수 없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는데.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죄를 뭐라고 말한다? 스스로. 그 어쩔 수 없는 것이 세월에 지나니까 습관이 돼버리고 습관이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안 하면 죽겠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그겁니다. 스스로 술을 찾고, 스스로 담배 가게 가고, 스스로 술집 찾아가고, 스스로 여러분 타락의 자리, 스스로 소돔 땅 안 가면 죽겠는 겁니다. 그 썩을 것을 몸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그 썩을 것을, 그 행동을 안 하면, 그 짓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 그게 중독 아니겠어요? 스스로. 처음부터 스스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잔이 스스로가 되고 한 모금이 스스로가 되고 한 번 발걸음을 떼어서 보고 만지고 여러분 느껴진 것이 여러분 그게 스스로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배워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기는 길짐승은 그 42절에 보면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를 땅에다 대고 밀고 다니는 게 뭐겠습니까? 뱀이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묘사인데 41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니 먹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먹는 그런 개념을 훨씬 더 초월해서, 뱀은 여러분 영적인 어떤 그 멘탈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정신 속에
뱀의 사상, 즉 사단의 사상, 죄의 사상, 저주의 사상,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받아들이면 안 돼, 취하면 안 돼,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구별이다. 근데 이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이 원래 그렇고 살다가 타락해서 저러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몸의 사용 설명서를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세상 책에서 나오는 몸의 사용 설명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 사용 설명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은 내 겁니다. 아니 내 몸 갖고 내가 마음대로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맞는 말이죠. 내 몸 갖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러든 저러든 본인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 되시는 분들은 그 몸이 망가져도 본인이 알아서 고쳐야 되고, 본인이 주인된 인생은 이랬던 저랬던 좋으면 기쁘고 망가지면 혼자 어떻게 하든지 전전긍긍해서 풀어야 되겠지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이제 내가 내 몸의 주인공, 내 몸이 내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까 본문은 말합니다. 왜 네 거냐 내 거지 라고 말씀하세요. 네 몸이 왜 네 거야 내 거지. 잊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제 위탁 준 거야. 너는 관리자일 뿐이야. 왜?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님한테 구세주로 인정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됨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나의 세이버란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나의 소주, 예수가 나의 소테리아라는 얘기죠. 영적 구원과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으로도 구원하시고 삶으로도 구원하시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가 나는 내게 아니라 구주 되신 예수 거지요. 그게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게 여러분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망가진 내 몸뚱어리 있다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내 몸, 내 인생, 죽을 몸 내가 처리하면 죽지요. 그러나 그분이 구주가 되시면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처리가 되시고, 그걸 중생과 거듭남의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아까 분명히 말했죠. 19절의 본문을 보시면 네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네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야 라고 우기지만 성경은 니네 뭔 소리 하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절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야. 기억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사상은 여러분 나타난 것이, 아니 보이는 것이 나타나야 돼. 세상은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이 필요하고 그래서 창조론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상이 지어진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주께서 명령하심에 된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상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진화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진화론이 형성됐으면 이 세상에 원숭이가 한 마리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생기의 존재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네 몸은 네 게 아니라 만드신 분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하시고, 내 코에 생기를 주셨을 때 인간은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뭐예요? 살아 움직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정이가 생겨났고, 그렇죠? 인간의 활동이 생겨난 거, 생기. 이 생기는 전능자의 기운. 제가 여러분 1년이면 한 300번도 더 말합니다. 이 전능자의 기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전능자의 기운 생기, 즉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에는 네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네 맘대로 사냐 그 말이죠. 왜 내 몸을 네 맘대로 쓰느냐. 왜 내 몸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 몸에 왜 죽을 것 집어넣고 왜 썩을 것 집어넣고 거듭난 사람들이 너 지금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너 지금 뭐 마시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야? 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행동이야? 근데 왜 숨어서 해? 떳떳하지 못하고. 숨어서 하면 뭔가 비굴한 거 아닙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 네 자신은 네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당연히 아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별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하려고 애를 쓸 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여러분 세상대학 탕자과로 수석으로 졸업했고, 저도 22살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던 청년 중 한 명이었어요. 저도 담배 피워봤고요. 저도 여러분 술 마셔봤습니다. 담배 얼마큼 폈느냐? 무지막지하게 폈습니다. 술은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술 마시다가 돌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집안은 술을 마셔도 체하질 않아요. 맥주 한 짝 두 짝을 먹어도 입 다물고 내숭 떨면 아무도 제가 술 마신 거 몰라요. 여러분 소주를 4억짜리 3병 4병을 먹어도 입 다물고 있으면 너 술 먹었냐 소리 안 들을 만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술의 무덤 속에 갇혀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술 마셔봤고 여러분 담배도 피워봤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필 때의 고통은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여러분 말초신경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술 마시고 싶을 때 그 감각이 아직도 저는 여러분 기억, 이 무의식이 아니라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때 술 그리워, 담배 피고 싶어,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후에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이 차단됐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 끊어지고 세상 끊어지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 이렇게 구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여러분 레위기 44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45절을 읽었죠. 잘 들어보세요.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왜 교회 다니게 하셨느냐? 들들들 볶아서 괴롭히려고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교회 다니게 하신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동백 땅에서, 서울 땅에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여러분 목자가 되신 이유는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되길 원해서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되면 내 여호와 이름의 권세와 내 여호와 능력이 네 것이 돼야 되잖아. 네 삶의 패턴이 돌 감람나무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겠냐? 접붙임이라는 접목을 통해서 네가 내 말씀과 네가 내 사상과 네가 내 은혜 속에 딱 달라붙어 생명의 유기적 관계, 생명으로 나사로 조여놓으면 안 되죠. 생명의 관계가 되면 너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지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 네가 왜 끝물 이름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네가 왜 그 말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괜찮았던 사람, 실력 있던 사람, 수준이 있던 사람, 놀라웠던 사람, 정말로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사람, 주는 사람, 이끄는 사람, 이런 이름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맨날 얻어먹고 맨날 여러분 끌려다니고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예배만 드려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삶 속에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처럼 여기저기 숨어서 리워 야단의 심으로 우리를 중독 증세 만들고, 항상 여러분 소돔 땅에 만족하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 것에 끊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여전히 리워 야단의 독에 중독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영적 속임수 함정에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구별해야, 몸이 구별되고 가는 장소 구별되고 가급적이 하는 말까지도 우리가 구별하려고 애를 쓸 때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인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면 너를 내가 보증 쓸 거야. 여러분, 이게 제 말입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친다는 말이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보증자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시인해 줄 거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고, 원수 앞에서 나를 인쳐버리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보증 서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얻어지는 기업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잘못됐을 거야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수록 진짜가 여러분 폭로되고 진리가 여러분 나타내서 오히려 그들이 깨져 신학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단순 역사가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구별되려고 노력하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노력할 수 있는 애씀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내가 동에 서 있든지, 혹시라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병실에 누워 있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잠시 힘들어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인침과 보호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73편 13절 14절에 보면 그분이 나의 주가 될 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다. 이사야 51장 9절에 용을 찌르시니가 주가 아니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내 육신에 중독이 있어서 당신 3일밖에 못 삽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어쨌든지 가난과 저주와 중독과 무슨 것들이 나를 짓눌러도 다시 한번 나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 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 되시는 그분이 나를 덧입혀 주시고 내 힘이 되시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살아남으로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용을 깨뜨리고 리워 야단의 종소리를 여러분 부셔버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뱀에게 물려 암병 생기고 여러분 속아서 그 소리에 격동시키는 거 그냥 격동할 때마다 다 받아들이니 여러분 뭔 정신이 있겠습니까? 유동칠 때마다 다 말로 뱉어버리고 격동할 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부시고 쪼개고 쌈박질하고 죽기 살기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가 망신되는 거죠. 그건 내심 갖고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중독은 리와 야단의 심은 인간의 학식으로 이겨먹을 수 없고 세상 병원 갖고 안 됩니다. 세상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만들어진 여러분 타락의 산물인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는 병원 가서 찍고 찌만 빠르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나 현실적, 병원에 가보세요.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 리와 야단의 심들이거든요. 그 심을 푸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신앙의 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시인해 주신 그 심이 나를 둘러 덮을 때 시편 74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용을 찌르시니가 주가 되시기에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이름을 입술에 넣으시고 여러분 구별되려고 애를 쓰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 가게 해주세요 갖고는 안 됩니다. 안 가야 되죠.
안 하게 해주세요가 깐합니다. 안 해야죠. 여러분, 이 의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하셔야,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안 하게 해주세요가 그 부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숯불 같은 세력아, 콧구멍에 연기 나게 하는 세력아, 나를 중독하는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부셔버리노니 내게서 떠나가며 내게서 끊어지며. 여러분, 방어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갖고 네가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너 선포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줬잖아. 네가 중독을 선포해, 가난을 선포해 해서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능력이 있어서 한 번 달랑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독의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누군가 살아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독의 종소리를 여러분 부셔버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증상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편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내용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놔야 여러분 누군가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답변서가 되는 거죠. 내 몸 사용 설명서, 네 몸 네 거 아니니까 내 성전이잖아. 이 사람아, 성전에 그거 집어넣으면 되겠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 말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성전에 그거 죽을 것 집어넣으면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안타까움의 여러분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0만 명은 제가 해당돼요. 320만 명 중에서 제가 해당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나도 문제네. 여러분, 저는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옛날에 끊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못 끊는 게 있어. 왜? 운동 잘 안 하는 거. 그 여러분 맨날 쓰면 힘들어 갖고 워낙 운동할 시간도 없고, 제가 사는 인생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시간 없이 사는 거, 그렇죠? 말하는 거 많고 사역 많고 제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루를 저는 살아요. 그런데도 성경이 말합니다. 네 몸이 네 거야? 아니요. 근데 왜 너는 가만히 시간 나면 좋은 말로 누워있냐, 나쁜 말로 자빠져 있냐? 너 일어나. 힘든데요. 일어나. 힘든데요. 그럼 너 아파야 돼. 하나님 병든다면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너 내가 일어나라고 그랬지. 내가 너 걸어놨지. 그래서 나온 찬양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평온한 가리. 내가 너 일어나라 했잖아. 너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지. 너 술 마시지 마라. 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지. 반드시 결과는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신을 차리고 저는 320만 명에 안길 예정입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 몸을 치지 않고는 남는 시간 아이고 택도 없죠.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정신력이기 때문에 성전이 건강하게 주님이 쓰시고, 아무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병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손해죠. 건강해야 되니 건강 지키시고, 아멘.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여러분 그러면 그 두 가지 문제들은 잘 고민하셔서 아무튼 성전을 아름답고 성전을 건강하게, 성전을 여러분 잘 지키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되심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